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아멘. 지난주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는 세상에 부름받은 존재이다. 오늘은 이어서 그 몸으로 부름받았는데 그 몸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지어져 가고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서 특징되어지는 삶의 현황은 불안정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삶이 정말 불안정합니다. 이 시대 경고해 보이던 모든 것들이 쉽게 빠르게 무너져 가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었던 미국이, 기회의 나라의 상징이었던 미국이, 현재 지금 대통령조차도 독일에서 이민 온 이민자의 아들이던 미국을 필두로 전 세계 국제 정세, 경제적인 안정, 사회적 신뢰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현재 지금 추세로 미국이 만약 분열되거나 혹이나 총기가 난무하는 내전이 일어날 경우에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그 어떤 경제 위기보다 더 어려운 위기가 올 것이라고 다 입을 모아서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 생활을 좀 더 평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발명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사실은 현재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간의 존엄성조차도 위태로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면서 빈부격차와 사회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 무너져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풍요로워진 것 같지만 점점 더 불안해지는 시대에 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우리 앞에 무너져 가는 시대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는 더 연결되고 더 견고하게 교회로 지어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당시에 박해받는 소아시아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AD 1세기 말 로마 제국 통치 아래 있던 현재의 튀르키예 서부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은 기독교인들의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곳입니다. 특히 박해는 주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시작됐죠. 그 전까지도 박해가 있었지만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도미누스 et 데우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도미누스라는 말 자체가 주님이고 데우스라는 말은 신이란 뜻입니다. 나는 주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림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그를 황제로 숭배하는 것들로부터 시작됐고 하지 않으면 무자비한 집단 살해와 다음 그림 핍박으로 그들의 신앙은 아주 급격하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위에 있는 이제 회색 사진을 보게 되면 기록상의 사진이기도 하지만 동물들이 있습니다. 사자와 여러 맹수들이 있고 사람들이 잔인하게 뜯어먹혀지고 있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주위에 둘러싼 이런 관중석은 당시의 모든 도시에 세워졌던 크고 작은 콜로세움을 얘기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화면에 보는 오른쪽의 사진은 한 여성이 아이를 안고 가고 있는데 불러 세워서 로마 숭배에 대한 것을 묻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차마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사랑스러운 어머니와 아이를 체포해 가는 광경을 그림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러니 얼마나 소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그들의 신앙이 흔들렸을까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오늘 첫 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핍박과 최악의 고난과 어려움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이전에 고난을 받았고 너희에게 이러한 고난의 본보기를 끼쳐서 너희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것은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은혜가 안 된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의 교회는 교회 속에서 편안함과 안전함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고 싶냐? 교회가 좀 편안하고 안전한 교회를 가고 싶다.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오늘 성경은 교회가 이 땅을 위해서 이 시대에 부름받은 이유는 예수의 고난과 본보기를 따라가며 그 자취를 밟아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교회는 예수 안에서 연결되어 지어져 갑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서 연결되어 지어져 갑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더 풍성해지고 각 개인들은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빛의 삶을 감당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베드로전서 2장은 특별히 고난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교회의 존재와 방식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르면서 교회가 진정으로 견고하고 신령한 집으로 연결되어 지어져 간다고 고린도전서 2장에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화면을 보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은 교회인 우리를 예수님과 더 강력하게 연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21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베드로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핍박당하는 1세기의 소아시아 크리스찬들아, 길거리에서 마구 잡혀가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하면 무작위로 잡혀가서 콜로세움에서 짐승의 밥이 될 것 같은 불안감으로 매주일 나오는 성도들아,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1세기 후반의 교회들도 지금 21세기의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따라야 하느냐?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의 본과 좌치를 따르려고 합니다. 그럼 본이 뭘까요? 그 본보기의 원어를, 성경의 원어를 한번 보면요, 이런 뜻입니다. 휘포그람모스라는 말은, 이 헬라어는 파란 글자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글씨 쓰기 연습을 위하여 밑에 그려놓은 희미한 글자를 의미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또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던 글씨 쓰기 공책 기억나십니까? 희미한 음영과 회색 표시로 글자가 적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연필이나 볼펜으로 글씨를 그렸죠. 그거를 당시 터키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휘포그람모스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그려놓은 밑그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터키 소아시아 학생들은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그려놓은 희미한 밑그림에 따라 글씨를 그리면서 글씨를 연습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은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하면서 성찬식에만 기념하거나 아니면 고난주간에만 기념하는 이벤트적인 형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가 너무 슬퍼, 주님 십자가에 못 박겠다, 감정적으로 소비해야 될 역사적 드라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은 교회인 우리가 삶 속에 그대로 희미한 휘포그람모스를 그대로 따라 써야 할 실천적인 청사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능력이 없느냐?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삶과 십자가 위에 써놓은 밑그림에 따라 잘 그리면서 따라서 살아갈 때 비로소 진짜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교회에 가장 능력이 있고
복을 받은 사람, 가장 교회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핍박받은 사람들, 주의 전에서 성도와 복음을 위하여 사랑하며 섬기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교인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 내가 흔들리는 것처럼 가슴 아파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분들, 바로 주님의 눈에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크리스찬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 그 십자가의 빛을 나는 그 증인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아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마이 스토리로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때 신앙의 생활의 능력이 활력이 그때처럼 나지 않습니다. 이전과 같이 하나님이 위대한 교회 나를 보내셨다는 소명이 희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특별 새벽기도 한다면 기도 제목을 적어가고 또 헌금도 준비해가면서 이번 4일 동안 꼭 응답받겠다 이런 소망이 있었고, 예전에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막 흥분이 돼서 기도하러 간다. 어떤 분은 수요예배 참석하면서 말씀을 듣는 게 내가 정말 은혜를 받으러 간다 이런 말인데, 이게 다 희미해진 사람들이 만약 계시다면 성경은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되물어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취를 따르고 있는가 묻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은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의 자취를 따른다는 것, 본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 속에서도 보여주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순종하는 마음,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 공격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아니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재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2장의 초반부에 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시작. 너희도 산 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바울의 교회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베드로의 교회로는 우리라는 교회를 살아있는 돌들, 특별히 신령한 집을 짓게 만드는 살아있는 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그냥 돌이면 돌이지 왜 살아있는 돌이라고 할까요? 그건 당시에 터키에서 건축업자들이 건축하기 위해 사용되는 돌들의 재료들을 부르는 별명과 비유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돌은 건축하기 위해서 깎이고 다듬어지는 고난의 과정이 필요하죠. AD 1세기경에 지금은 사라진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3, 4개가 거의 소아시아에 다 있었거든요. 지금도 여러분들 터키에 만약 가게 되시면 엄청난 문화의 향연을 보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전혀 어떻게 지었는가 싶을 만한 건물들이 무너지지 않고 몇천 년을 건디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무슨 시멘트를 발라놓은 것도 아니에요. 돌과 돌들이 정확하게 맞아서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잘 깎여서 세워지고 있다는 거죠. 돌들은 건축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깎이고 다듬어지는 고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규격에 맞추기 위해서 계속 깎아내요. 근데 그 고난을 이기고 돌들이 짝짝짝 맞춰서 이어지면 그 건물의 위용과 그것을 보면서 신성한 건물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건물의 모습으로 그 돌들이 살아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건축업자들이 이 돌은 살아있는 돌이다 얘기했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살아있는 돌처럼 신령한 집을 지어진다는 거죠. 우리라는 건축의 돌은 죄악과 허물이 많습니다. 각각 너무너무 사이즈도 다르고 너무너무 특이해요. 그리고 같이 붙어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규격으로 맞춰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순종과 그 사랑의 감사와 그 사랑에 감복하여서 나에게 원수라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인내할 수 있는 예수님의 피라는 접착제로 이어져서 살아있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과 치유와 회복의 보혈의 권세가 흐르는 집이 뭐냐?
살아있어서 신령한 집을 이루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굳이 좀 어거지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돌들을 이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어진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려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파편적인 존재, 각각 떨어져 있는 무기체인 돌이 아니라 그 깎임과 아픔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에 아름답게 연결되며 그의 피와 함께 접착되면 세상에 누구도 부술 수 없는 가장 견고하고 시온성처럼 서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 공동체가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이래서 되겠어요? 교회 이름을 위대한이라고 해놓고서 다시 한번 물을게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인 줄 믿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8년 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화하는 가장 강력한 접착체이다. 우리는 누구다의 일상의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고난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고 또 고난이 일어나면 왜 이게 나한테 일어나나 불평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 깨닫습니다. 고난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내 삶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치를 따르는 것이야말로 크리스찬들이 교회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필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건축 재료인 돌이 깎이는 고통을 통하여 건물의 인부가 되듯이 저와 여러분의 고난은 우리 위대한 교회를 더욱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고 성도들과의 연합을 견고하게 하는 과정이었다고 역사가들은 앞으로 말할 겁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좀 교회 와서 웃으세요. 못 봤던 사람들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인사 좀 하세요. 아니 저랑 인사하고 나가는 게 뭐 그렇게 급합니까? 막 빛의 속도로 인사 감사합니다 끝나기 전에 다른 분이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급하세요? 컵라면 물 내려오는 거 못 봐가지고 손 디는 것처럼 왜 그렇게 급하세요? 보시고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나와 있으면 가서 인사 좀 하세요. 그분이 인사 안 하는 교회에서 버티기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오늘 그렇게 하실 거죠? 제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다 교회인데 우리라는 각각 참 특이한 돌 같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이어지는 과정에 어떻게 깎임이 없고 어떻게 고난이 없겠어요? 어떻게 억울함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서운함이 없겠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교회인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 거군요. 그걸 가지고 깨달으면 우리 삶에 그렇게 함을 감사를 느끼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가운데 속삭이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 크게 말씀하신다. 고난이 딱 올 때 예수님만 붙들면 주변에 떠드는 세상의 소음이 갑자기 멈춰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고난과 십자가의 보혈의 자치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돼요. 고난은 결국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에 우리를 가장 견고하게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되고 싶다면, 세상의 폭풍을 통과하여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고 싶다면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 안에 우리를 연결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바울은 죽기 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무슨 말입니까? 자녀의 권세 너무 좋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너 고생해라, 너 두들겨 맞아라, 이런 말입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짜 영광은 예수님의 고난을 내 고난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의 고난 100분의 1이라도 실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손붙잡아 줄 때
그 사람 동안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를 통해서, 흩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웃으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서로를 보세요. 그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 그와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의 자취를 따름으로 이루어진다. 세상의 폭풍과 파도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은 시온성과 같은 교회의 진정한 가치와 능력이다. 근데 말이죠, 명절 마치고 이렇게 힘들게 왔더니 목사님 고난만 계속 얘기하니까 힘이 빠지신다는 분이 계시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과연 예수님한테 순종하고 거기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그 모든 고난이 희생과 인내만을 요구하는 것인가? 죽도록 우리 끝까지 고난만 당하면서 참기만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 고난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의로운 고난을 통하여 22절이 마지막 절인데 보여주세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2절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의 본질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죄를 범하지도 않고 거짓말도 안 한 사람이 왜 벌을 받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립니까? 이것은 바로 죄의 대가성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은 자발적이고 의로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자발적이며 의로운 고난이다. 우리 위대한 교회가 담당할 앞으로의 고난도 예수님처럼 억울함 속에서 죄로 반응하지 않고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고 순결하게 인내할 때, 감사와 순종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부르심이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22절에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이, 쉽게 말하면 앞으로 우리 위대한 교회가 안과 밖으로 겪어야 될 고난은 예수님처럼 의롭고 진실하며 자발적이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밝고 건강하고 활기차고 영향력 있고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고난은 기원전 1세기에 겪었던 고난과 질적으로 좀 많이 다릅니다. 이 시대의 고난은 소위 말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고난의 형태, 비용을 지불하는 순종의 형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따르는 것을 지금 막 사자밥이 되기 위해서 끌려가는 로마 군인들과 싸우고 막 도망치고 이런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세상이 싫어하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굳건하게 삶의 현장에서 지키는 것이 삶의 예수님의 고난을 지켜내는 것이다. 당연히 사회의 부정적인 관행과 부당한 부정의를 목격할 때 침묵하지 않고 윤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당한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과 고난을 감수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정직을 택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고난의 자치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에 헌금 현황을 알려주니까 직분자들도 사람들도 헌금을 제대로 안 한대요. 우리 교회 넉넉하다고.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우리 교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그것을 위한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걸 하는 이유는 정확한 겁니다. 정직하게 우리 교회 수입이 얼마이고 방문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무슨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이 조롱당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을 이제는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일날 국가 공무원 시험 보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2나라밖에 없는데 그중에 우리나라가. 어떤 분이 왜 교회 안 나오니 국가 공무원 시험을 주일날 한다고. 굉장히 신앙적이고 교회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믿음의 신앙의 뿌리가 30년, 40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난 술 마시지 않는다, 담배 피지 않는다, 나는 기독교 교회 모임 간다라고 전통적인 신앙의 기준을 고수하고 죄성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사회적인 관계의 교제의 폭이 줄어가는 고난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소비지상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적인 문화 속에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섬기고 절제와 희생을 실천하는 것은 구체적인 자아 희생을 요구하며 이것이 곧 우리의 고난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너무 편하게 교회만 다니려고 하죠. 저희 교회도 편하게 교회 다니기 아주 좋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편한 교회도 있어요. 누가 왔는지 파악도 안 되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 속에서 조용히 교회만 예배만 드리고 갈 수 있게 익명성이 보장되는 대형 교회로 사람들은 대형마트 몰려가듯이 막 몰려듭니다. 이러한 교회 쇼핑이나 수평 이동을 밖에서는 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를 이 땅의 빛으로 보내신 교회를 부르신 사명을 생각하면 그러한 교회가 과연 이 썩어져가고 죽어가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 땅에 드러내는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은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다, 썩어져가는 세상을 정오하는 소금이다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스스로 지어져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통한 깎임을 전제로 합니다. 각각 다른 모양의 돌, 각각 다른 모양의 은사와 의견들을 가지고 있기에 서로 맞춰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함께 지어져 가면 자아 포기의 희생을 전제로 해요. 나의 은사와 의견이 공동체 전체 유익보다 우선되지 않도록 교회의 덕을 위하여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짊어지는 용서와 인내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상호 섬김의 훈련, 서로 다른 의견 속에서 상대방의 은사를 누르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청을 통해서 그 은사를 살려주는 사랑의 순종을 우리 모두 함께 훈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위대한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며 순종하며 낮아지며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늘 자랑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특히 항존직을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은 교회의 상황이 있을 때 말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을 닫고 침묵과 눈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고난과 인내를 더 닮아가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기도보다 더 앞서가지 말고 그와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 평안 가운데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었기에 이러한 평안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이죠. 우리는 모두 개별적인 살아있는 돌이지만 각 돌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인내에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연결로 끝난 돌들의 모임이 아니라 돌이 각자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살아갑니다. 교회의 연합은 단순히 좋은 감정이나 좋은 친교적인 클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사랑과 인내와 희생과 십자가라는 본보기를 따르기 위하여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감사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또한 감사로 덮는 것이 함께 예수님과 지어져 감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왜 이래야 될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그냥 나가고, 아니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뭉쳐지고, 자기 그냥 하면 안 되나요? 평안하러 오신 건데. 근데 주님이 우리를 교회라고 부를 때 말이죠, 교회의 본질은, 결국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정말 평안함을 누리는 본질은 이 안에서 세상이 주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저히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평안을 내가 연습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도 그들을 용서했던 그 용서의 편리를 1%라도 느끼면서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환희로 가득 차는 경험을 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취를 삶의 모든 영역,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따를 때 우리는 세상의 절망을 채우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의 위대한 교회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각 성도들의 아픔과 연약함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완벽한 돌들이 쌓여져 가는 건물이 아니라 때로는 깎이고 부서진 돌들이 그리스도 안에 서로 붙잡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세워주는 살아있는 건축물입니다. 성도들의 연약함과 고난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려고 할 때 우리의 갈라진 틈 위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예수의 사랑과 용서가 흐르면서 더 단단하게, 더 견고하게 하나로 지어져 감을 우리는 모두 확신합니다. 옆에 있는 귀한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웃으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연약함과 고난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시대는 굳이 미래를 볼 것도 없어요. 사람들의 관계는 조금 더 파편화될 것입니다. 정체성은 조각나며 소속감을 잃고 살아갈 것이고 개인의 능력이 극대화될 것입니다. 계층 간의 불평이 더 많아질 것이고 공조가 불평해지고 어쨌든 함께 뭘 하자는 것이 굉장히 무가치한 시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운동단체는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을 통해서 이 모든 파편을 끌어모아 함께 지어져가는 생명 공동체, 개인의 성취와 성공을 말하는 세상을 향하여 함께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의 아름다움과 소망을 보여줄 때 세상을 향하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까지 보여주면서 검은 글씨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거 공짜 아닙니다. 대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을 오늘 설교를 드리면서 내가 이제 좀 더 인격적으로 고양돼야겠다. 내가 더 의지를 발현해서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야겠다. 이런 우리의 인격과 의지로 노력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의지와 노력으로 하는 것 숭고한 일이지만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며 삶의 축복과 기적과 은총을 빼앗겨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핵심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순종을 통한 감사라는 거예요. 진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주시고 나도 예수님이 지신 큰 십자가는 아니지만 작은 십자가 지고 내가 이 교회 나와서 조금 속상한 일이 있고 조금 억울한 일이 있고 조금 힘든 일이 있고 또 목사님들 시킬 때마다 내 위대한으로 나누는 게 좀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피 묻은 십자가 지고 이 땅의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사가 충만할 때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 참된 교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흩어졌던 마음들을 모아서 우리 중직자들부터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전교인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또 뭐 그냥 내가 의무적으로 참여하기 이런 어떤 형식적이나 주고받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수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한 번 더 단단하게 지어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도 주십니다. 힘도 주십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녀와 경제적인 것, 물질적으로도 위로하실 거고 육체적으로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위로하는 사람도 붙여줄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새벽 기도 때마다 저희 교회에 암 수술, 시술 마치고 또 치료의 과정을 겪는 분들이 몇 분 나와서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되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에 많은 또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아프시고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면 정말 이 교회가 우리 모두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피에 다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하고 내일처럼 내가 고통당하는 것처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굳건하게 연결되어 있는 살아있는 교회로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암으로 인하여 진단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이 세상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그 모든 병의 근원들을 깨끗하게 씻어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불이 우리의 부서진 부분을 연결하며 떼워버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모퉁이 돌에 더욱 견고하게 연결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를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단단하게 주님의 피로 연결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위대하고 강력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자치를 따라 순종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몸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를 망가뜨리거나 부수기 위하거나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에 더욱 견고하고 단단하게 연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무너져가는 세상을 향한 마지막 희망인 줄 믿습니다. 이제 세상의 염려와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연결되어 있는 살아있는 돌, 위대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본에 따라 서로 순종과 감사의 길을 걷고서 내가 남을 위해서 더 용서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다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깨닫는 신령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 모두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굳건하게 세워져 이 세상 어떤 힘도 꺾을 수 없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위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몸과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 주님께서만 아십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두 손 모아 기도하오니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상호 섬기고 깎아지며 부서지며 용서와 인내와 희생과 사랑의 순종을 훈련하는 모든 과정이 절대 헛되지 아니하였고
그 흐르는 예수님의 피로 각각의 개별적인 살아있는 돌들이 연결되어 이 세상을 바꾸는 변화의 공동체, 이 강하고 무서운 세상을 이기는 가장 귀한 세상의 절망의 부분의 허무함을 채우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우리임을 깨닫고 주님 다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낮아짐과 섬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다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위대하고 복된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